성령을 같이 매치시킨 그런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가사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살 먹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주님의 보혈과 성령을 같이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는 가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렇죠? 네. 주님의 보혈이 있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톤 터치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과 또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보혈은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바이죠. 성령님께서는 특별하게 본인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해석하게 해주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성경을,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서 오셨고 말씀으로도 하셨고 육신으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특별히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해 주시는 그 주 역할은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그 주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구원을 얻기를, 주님을 영접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는 결국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는 신약의 주님의 보혈의 그림자이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성령은 성령의 은총이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표현을 하죠. 은사가 많은 곳은 성령의 역사가 넘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치 성령은 어떤 권능같이 우리가 좀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는 넘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물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그렇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시면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같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의 목적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이 가사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차적인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1절에서, 가장 중요한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있고, 우리에게 욕심이 있고,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채워진다면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며 살 수 있다고 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같이 인간의 욕망과 의지, 탐욕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흥부보다는 놀부같이 살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흥부 놀부전에서 주 목적은 흥부같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흥부 싫다고 하잖아요. 그쵸? 무능력해 보인다, 꾀죄죄 보인다, 놀부같이 탐욕스럽게. 요즘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저 사람이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본보기가 됐던 사람인 것 같은데 크리스찬 국가였고, 그래서 정말 겉으로만이라도 젠틀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탐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외교에서도 드러내고, 연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긍정적으로, 욕심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상이 되었나? 부끄럽지 않은 건가? 이런 느낌. 그래도 겉으로만이라도 아닌 것처럼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탐욕의 화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주식 때문에 막 그냥 삼성전자 막 월급 때문에 탐욕에 더 불을 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고 억제하기보다는 더, 더 욕심의 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은데, 3절에서는 탐욕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탐욕이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채우사 세상의 탐욕을 다 태워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탐욕의 화신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세상의 탐욕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유튜브를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결국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막연한 천국, 허상일 수도 있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기독교 아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저 사람 잘못 알고 있구나.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행복감 가운데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채워져야 된다.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영원한 주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 수 있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고 탐욕을 태우면서 탐욕 없이 살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왜 찬송가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하시는 주 역할, 성령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는 특별히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데 방언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진 않지만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실 수가 있고 안 주실 수가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는 방언을 무조건 거의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을 굉장히 권장하는 교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다. 너희가 그냥 믿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드러나는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도 좋다. 특별한 은사가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교회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방언을 크게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그렇게 막 특별하게 사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특별한 은사는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너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 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어떠한 은사가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아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성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같잖아요. 방언이라든가 예언의 은사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어떤 은사건 그것은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특별하고 어떤 은사가 더 가치가 있고 이러한 것은 아니다. 성령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군원을 갖고 있고 한 목적적으로 우리가 은사가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은사도 그 목적은 한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한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이것 또한
앞에 은사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직분에 고하는 없다.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어떤 직분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주께서 이끌어 가시며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장 6절에서는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쪽 사역, 저쪽 사역,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전도 사역, 구제 사역,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분리된 인격이심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한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하나님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며 성령님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며 다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와 직분의 귀함,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다, 어떤 것은 소중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낮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이 은사는 발휘돼야 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12장 10절의 은사를 우리는 특별히 은사라고 지칭하고 나머지는 은사라고, 특별히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거, 요거는 은사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요거를 제일 앞에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은사입니다. 성경을 보고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1번, 2번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능력이 행해지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만을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다음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번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 2번 은사는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 3번 은사는 큰 믿음이라는 것.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강하냐, 어떤 게 앞서냐 말하기도 어색하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신유라고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에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믿음을
특별하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은사 쪽에 앞선다는 쪽으로 저는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은사하면은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눈에 보이고 특별해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쏠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의도로 요 순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정말 받고 싶습니다. 우리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우리 목권사님은 너무 그 두려운 나머지 걷어가시기를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무서울 수도 있죠. 이런 은사들은 방언도 큰 은사로 저는 보이는데 또 방언 통역도 또 굉장한 은사. 실제로 저희가 보고 듣고 하였죠. 네, 정말 이 좋은 은사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은사들을 또 소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이런 은사들이 특별한 세대 사도행전적 그 시기에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고 그 후에는 이제 끊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그리고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교회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은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은사가 많이 일어나면 좋은 거죠. 많이 일어나는 순복음 교회가 되게 부러웠고 많이 가보고도 싶었는데 가보지 못하고 그냥 저는 제가 다니는 모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쪽에 너무 치우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꺼번에 모든 은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이 다양한 음을 내지만 그러나 다 합쳐져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많은 은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떤 역할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는가? 한 목적, 한 성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각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너의 은사가 높다, 나의 은사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삶이 더해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한 목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어떤 은사가 더 크다, 어떤 은사가 더 사모할 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고 내 역량을 키워서 내가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한 파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준 은사, 너에게 맞추어서 나누어 준 것이니까 귀히 여기고 잘 키워서 한 목적적으로 교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